2026년 6월 7일 우리 주일 오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믿음으로 세상을 섬기다 라고 하는 큰 주제로 바로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요, 해마다 기념 행사를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공헌과 희생이 영원히 존중되어지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계절에 단지 나라 사랑을 어떤 하나의 감정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것으로만 멈추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 교회사 안에도요,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여러 차례 감옥에 투옥되었고 결국 평양 감옥에서 5년여 옥고 끝에 1944년에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라를 사랑했지만 나라보다도 하나님을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우상 숭배에 굴복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 있는 바로 그런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된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교회가 오랫동안 붙들어 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에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답을 하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든지 간에 먼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나의 삶도, 나의 가정도, 내가 다니는 직장도, 내가 속한 도시와 나라를 향한 태도도 바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떠올려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혼란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에게 어떤 의미인가? 믿음을 지키는 것과 공동체를 품는 것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은요, 평안한 예루살렘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에게 주어진 말씀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익숙한 삶의 자리가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뜻밖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도망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저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서 살아내라, 가정을 세우라, 그리고
너희가 서 있는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낯선 시대, 불편한 현실, 혼란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향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서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낯선 시대와 환경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먼저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이 뭡니까?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곧 내가 옮기게 했다. 내가 너희를 유배 보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이 말씀은요, 어쩌면 아주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일이 단지 당시 상황의 어떤 국제 정세의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는요, 느부갓네살의 침공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당시 역사적 전쟁을 통해 그들이 패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의 자리로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멈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한복판에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2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 모든 나라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노라. 또 사도행전 17장 26절에는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시대에 태어났는지,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떤 사회적 분위기 속에 놓여 있는지, 그 모든 배경 너머에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R.K. 해리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도요, 바로 이 예레미야 29장을 실제 포로기 역사 가운데에서 읽도록 우리에게 도와줘. 이 편지는 막연한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예루살렘 함락 이전에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에게 보내진 실제 목회 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 밖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바로 역사의 한복판에서 자기 백성을 붙들어가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을 보면서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라가 왜 이 모양일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가 너무 불안하다. 그리고 우리가 6.3 지방선거를 통해 보듯이요, 참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 또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책망 없이 현실로 데려가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그 자리가 쉽지 않다. 그런데 그 자리가 내 손 밖에 있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먼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사는 시대가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 내가 사는 나라가 좀 흔들려 보여도 하나님이 왕자에서 밀려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이 시대를 향한 분노보다도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실을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왜 하필 여기인가 라고 하는 것만 묻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서 제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나라를 위한 기도도 바로 이러한 자리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공포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그런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자금의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그저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한탄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 그 이전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들의 자리에서도 삶을 세우고 믿음을 이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오늘 보면 5절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텃밭을 만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너희가 먹어라.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또 맞이하고 너희 딸들이 또 남편을 맞아서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결코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텨라, 그 정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라, 세워라, 이어가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저 임시 거처에서 대충 살아가면서 버텨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삶을 조직하고 일상을 회복하고 또 노동의 질서를 다시 세우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 신학자 카일 텔리치는요, 이것을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준비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낙관과 조급한 탈출 심리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또 6절의 마지막에 보면요,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말씀은, 여기서 번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그리고 감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이것은 단지 어떤 인구 증가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자녀를 많이 낳고 그곳에서 자녀를 좀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 너희가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그 자녀들을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라.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요, 때로 체념하게 되어졌어요. 낙심하게 되어져 있죠. 자포자기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끝나지 않았다.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조 명령이 여기서 다시 울리는 그런 의미죠. 죄와 심판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지워버리지 않으셨어요. 징계 가운데서도 언약을 놓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로 12절. 또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비상한 순간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집 짓는 일, 밥 먹는 일, 자녀를 키우는 일, 성실하게 일하는 일, 공동체를 세우는 일 속에서 그냥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일을 먼저 맡기시기보다도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아주 작고 평범한 책임을 거룩하게 감당하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지도 모릅니다.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의 교회가 다시 순례자의 의식을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문화의 중심에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비기독교적이거나 반기독교적인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말하고 있다.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 29장의 정신과 통합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먼저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충성하는 백성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실을 도피하는 현실 도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 말아요. 그저 피하면 되지. 내가 그 상황을 그냥 피해버리고 모른 척 해야지.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 자리에서 가정을 세우고요, 일터를 지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혹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세상에서 무슨 희망이 있나 그런 체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집을 지어라, 밭을 일궈라, 가정을 세워라, 말씀을 잊게 하여 줄어들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것도, 또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거짓과 편법을 거절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거창한 것, 뭔가 눈에 띄는 것,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런 곳에 가서 정직하게 그리스도인답게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정치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정치인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먼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세상을 비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서 편법과 거짓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마음에 품어야 할 자세인 걸 기억하고 오늘도 그렇게 나라를 위한 거룩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사는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은요, 바로 오늘 설교의 중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죠. 샬롬이라고 하는 샬롬, 평안. 여러분, 샬롬은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안정, 질서, 번영, 건강, 관계의 회복, 공동체의 온전함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평안이 바로 샬롬이다. 그리고 또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간절히 찾고 힘써 추구하라는 뜻이에요. 그저 가만히 앉아서 나라가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평안을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라는 말은요, 원수 같은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명령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그들은 현재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자기 나라를 침략하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나라.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원수의 도시를 저주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도시의 샬롬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학자 카일 텔리치는 이 말씀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 이방 이웃의 재난을 반기는 태도를 거부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지지만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의 고향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낯선 도시의 평안도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도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또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7절은 사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는 구약의 길이라는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증오의 사람,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교회와 사회의 어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악에 대한 한 가지 치료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다. 나라가 흔들리고 진리가 흐려지고 다음 세대가 잠들어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일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와야 한다.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에요. 정치적 입장이 좀 나와 다르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군인들과 공무원들, 교사들과 부모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여요. 우리 지역의 학교와 병원, 시장과 회사, 공장과 또 농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동네의 샬롬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지역, 이 성현면을 위해서, 서산시를 위해서, 내가 다니는 회사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요.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만이 아닙니다. 샬롬을 구한다라는 것은 그 평안을 만들어가는 삶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즉,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않는 것, 혐오를 부추기지 않는 것, 작은 정직을 지키는 것, 이웃의 어려움에 손을 내미는 것,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 법과 질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이러한 것이 다 샬롬을 구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개혁주의는 결코 신앙을 어떤 개인의 내면에만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국가 권력이 되려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세상 속으로 파송된 증언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나라를 우상처럼 숭배하지도 않고 나라를 무관심하게 버리지도 않아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땅의 나라를 위해 겸손히 기도하고 책임있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또 진보와 보수, 극우와 진보 나누어지고 있어요. 사상 유례 없었던 투표용지 부족이라고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또 극한의 교회들은요, 그 앞에 나아가서 또 온갖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참 어떨 때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나아가서 깃발을 드는 것이 아니고 먼저 엎드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엎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실지를 우리가 깨닫고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 지역을 위해 섬기고 법과 질서를 지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절은 희생을 기억하는 계절이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은 수많은 분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두신 시대와 자리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삶을 세우고 믿음을 이어가라는 것. 또한 무엇보다도 내가 사는 이 지역, 이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 주기철 목사님은 나라를 사랑했지만 하나님보다 나라를 앞세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깊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고백처럼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애국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애국은 쉽게 분노가 되어지고, 복음 없는 나라 사랑은 쉽게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나라 사랑은 회개를 알고 눈물을 알고 기도를 압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말씀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떠나 이 땅의 낯선 자리로 오신 참된 순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원수의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이 바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이유는 단지 국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이 땅의 평안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을 품고 샬롬을 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이 포국 보훈의 달에 우리 모두 다시 무릎을 꿇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사는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 사람을 이 나라 가운데 샬롬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눈물과 그런 기도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호국 보훈의 달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섬겨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